할렐루야.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현재의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돌아보거나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신앙이 점점 좋아져야지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유혹했습니다. 마귀가 유혹한 것은 먹는 문제, 또 명예 문제, 또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한 것이 권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에 결코 흔들릴 뿐이 아니죠. 오히려 마귀를 혼내면서 그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은 가뿐하게 이겨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우로 흔들리고 그 마귀의 유혹에 물리고 이러면 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의 길을 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한 길 쫙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굽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어떤 마귀의 유혹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굽히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올곧게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에, 마귀가 던지는 죄악된 길에 그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앞만 보고 착 달려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또한 시온의 산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빙 둘러 있는 것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둘러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산처럼 둘러 진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고향에 가면 그 고향에, 우리 고향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늘 봅니다. 고향 밴드에 그 산들의 골짝골짝 이름을 잊고 있었던 그 골짜기의 이름들을 또 우리 고향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리면서 어릴 적에 불렀던 그 골짝들의 이름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참 옛추억에 잠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고향에 가면 그 산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고향 그 뒤쪽에 가면 큰 저수지가 있고,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도 소재가 나온 그 산이 있습니다. 950m가 되는 높은 그 억산이라고, 그 우문산, 가지산, 그 이렇게 청도, 밀양 이렇게 아우르는 그 큰 산 자락입니다. 어릴 적에 거기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그 비행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맨 꼭대기에는 이렇게 돌비석으로 해발 얼마나 딱 되어 있고, 그게 아주 등산로가 잘 닦여져 있습니다.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산들은 여전히 고향에 가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산들이 뒤 흔들리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뒤 자빠지고 했으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의 산들이 예루살렘을 뺑 둘러 이렇게 산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 처녀 총각들은 결혼 때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짝들을 찾는 거 보면 이 신앙 있나 없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이 처녀 총각이 결혼 시즌에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는 사람은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사업에 어떤 실패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둘러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일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음에 선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있으니 그 마음이 정직하고 그 마음이 선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선하니까, 마음이 정직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거예요. 이렇게 선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신다, 이 고백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원래 코로나가 한번 휩쓸어 가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런저런 마음이 갈대 바람결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은 코로나가 오든 오지 않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둘로 진을 치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은 초지일간 정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들이 흔들림이 없이 둘로 진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초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쫙 둘러 진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헤쳐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순간순간을 헤쳐가기 위하여 오늘도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